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네, 좋습니다. 방금 옆 사람과 우리가 인사했습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혹시 누군가가 믿음이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시죠. 이렇게 요청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믿음은 그냥 믿는 거지 뭘 물어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좋은 대답입니다. 이거 좋은 대답이고요. 그리고 또 형제님 혹은 뭐 성도님, 믿음이 무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진짜로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붙들고 우리가 구원 얻는 게 중요하거든요. 믿음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좋은 대답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이 우리들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에서는 더 지혜로운 대답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현실적이고 더 적절하죠. 그래도 궁금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뭘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 수많은 대답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대답만이 아니라 믿음을 둘러싸고 있는,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주변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중에서 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것들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딱 떨어지는 대답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행함으로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수단이고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잘 아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감정적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만도 믿음이 아닙니다. 감정과 지성과 의지, 지정의가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내 온 마음이 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그런 신학자나 목사님들도 있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의지하던 것, 내가 집착하고 꽉 붙잡고 있던 것을 놓고 하나님만 붙잡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대답들 모두가 다 정답입니다. 사실 정답이 너무 많아서 헷갈릴 정도로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은 많습니다. 정답이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서 좀 틀린 답도 있잖아요. 맞는 답과 틀리는 답을 구별하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정답이 너무 많다 보니 내가 알고 있는 정답은 100점짜리야. 근데 당신이 알고 있는 정답은 60점짜리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믿음에 대한 생각들이 훨씬 더 옳아. 이런 방식으로 지나친 자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정답이 한 개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헷갈려요. 그렇지만 정답이 너무 많아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믿음의 다양한 측면들을 전체적으로 많이 살펴볼 수 있잖아요. 믿음은 이거고요. 믿음은 이거고요. 그렇게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내 믿음이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은 또 하나의 정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믿음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해하고 또 실제로 내 믿음이 더 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죠.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따르면 믿음이 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항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의 말을 두 가지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그렇게 말했다 칩시다. 하늘만큼 사랑하는 거하고 땅만큼 사랑하는 거하고
서로 다른 거 아니잖아요. 같은 뜻인데 다르게 두 번 반복하죠. 성경에도 이런 게 많은데 유명한 걸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요. 그가 푸른 풀밭에 우리를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누이시는 것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다른 겁니까? 같은 거거든요. 조금은 다르죠. 그렇지만 조금 다른 표현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강조하는 이런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는 성경 본문들이 꽤 많습니다.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단어를 바꾸어도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이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도 큰 문제가 없이 뜻이 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말할 때 이 말을 완전히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좀 어색해요. 믿음이 실상이 된다 혹은 믿음이 실체가 된다, 이것은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합니다. 실상, 실체, 제가 이런 말을 썼죠. 금방 실체라고 말했죠. 실상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실체라는 말로도 쓸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할 때 그 체가 요 실상에 해당하는 헬라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쭉 앞으로 이야기하면서 어떨 때는 실상이라고 말하고 어떨 때는 실체라고도 말하겠습니다. 실상과 실체는 같은 것입니다. 아무튼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를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인데, 이것을 좀 더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내 마음은 호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 마음이 호수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 뜻을 알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믿음 그 자체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를 내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만큼 강하게 확신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알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있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더 우선시하고 중요시하죠. 무슨 머리카락이나 피 같은 걸로 얻어낼 수 있는 DNA의 증거, CCTV의 증거, 영수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알리바이의 증거, 목격자들의 증거 등등 그런 증거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증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증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면 바라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또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잘못된 이야기, 잘못된 견해부터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이 실체가 돼서 내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믿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생각을 적극적 사고방식 혹은 긍정적 사고방식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런 생각은 좀 위험합니다. 비판을 많이 받는 그런 생각이기도 하죠.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부자가 되기를 바라잖아요. 웬만하면 그렇죠. 그래서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서 부자가 될 거라고 믿죠. 그러면 그 믿음이 실체가 되어서 내 앞에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긍정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도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요. 긍정적 사고방식의 논리에 따르면 부자는 믿음이 좋아서 기도 응답을 잘 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믿음이 나빠서 확신이 없어서 믿음을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것을 몰라서 기도 응답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부자는 믿음 좋은 사람이고요. 가난한 사람은 믿음 나쁜 사람이죠. 좋은 대학 간 사람은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많이 받아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나쁜 대학 간 사람은 믿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믿음은 그런 원리로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확신할까요? 히브리서만 놓고 본다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입각한다면 무엇을 바라느냐? 예수님께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달려서 구약의 제사를 완성시키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바라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도성인 새 예루살렘으로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확실한 거죠. 이것을 히브리서의 관점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점에서 말하자면 바라는 것 혹은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구원의 약속이고 천국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아직 다 이루어지진 않았죠. 천국에 갈 거죠. 이걸 바랍니다. 지금 바라고 있지만 너무너무 확실해요. 눈으로 마치 실체로 보는 것처럼 확실해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것을 실체처럼 확실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이런 모든 것들이 분명한 실체로 강력한 증거로 우리 눈앞에 나타납니다. 희미하면 아직 믿음의 세계로 완전히 다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더 큰 증거요, 더 확실한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이 이런 사실을 어느 정도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일단 눈으로 내용을 일단 살펴보시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다 믿으시잖아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이 세상의 존재, 물질 세계의 존재가 더 확실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가 더 확실합니까? 똑같은가요?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것이 더 확실합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이 더 확실합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이 더 확실하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쭉 설명드렸습니다.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믿음의 원리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원리는 언제나 원리로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하고 표현되어야 그것이 제대로 된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원리가 어떻게 작동되고 표현되는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가만히 앉아서 입술만 움직여서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어디서나 일을 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어디서나 삶의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표현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약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소개하잖아요.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또 누구 있나요? 사사들과 사무엘과 다윗과 선지자들과 또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작은 믿음의 영웅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하면서 자 봐라, 믿음이 이렇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표현되고 있지 않느냐, 이 믿음의 본보기를 보고 너희들이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세 사람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아의 믿음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선언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눈에 안 보여요. 비도 한 방울도 안 와요. 그렇지만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실하게 믿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얼마 동안요? 120일 동안요. 120년 동안요. 그 120년 동안 사람들이 비도 안 오는데 뭐 하는 짓이냐?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 고난, 그 비난을 묵묵히 받으면서 120년 동안을 믿음으로 견뎌냅니다. 노아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작동되고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8절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8절 보시면 제일 끝부분에
믿음으로 나갈 때 땅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아브라함이 고향에서 떠날 때 바로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 땅으로 가 이렇게 바로 명령해 주신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알고 처음 출발한 것은 아닙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기는 가되 어디인지 아직 몰랐어요. 눈으로는 못 봤죠. 듣지도 못했죠. 하지만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을 미리 받은 것처럼 그 실상, 그 실체를 그리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해주셨나요? 네 아들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고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약속해 줬습니다.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고민을 했겠죠. 그렇지만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쭉 뒤에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그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번성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나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근거해서 내가 믿음으로 이 일을 하겠다. 이렇게 믿는 믿음,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바울 선생님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롭다 칭해 주셨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인 것처럼 확실하게 믿고 확신하고 나아갔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정말로 사실인 것처럼 그 증거를 확신하면서 나아갔다. 그러니까 각자 다른 방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믿음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의 부귀 영화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그 아름다운 관계를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의 반복되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관습적으로 나오는 그 반복되는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마치 하나의 공식처럼 나옵니다. 모세가 그걸 믿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이걸 믿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부귀 영화들을 거절하고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 홍해를 건너는 그런 신앙의 모험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입니다. 그런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이고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아서 약속의 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이 말씀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뭐냐 하면요. 자신이 바라는 것을 실상이 되게 만드는 것, 자신이 바라는 것을 실체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참된 믿음을 가지면 바라는 것을 이미 손에 넣은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믿음은 자기가 바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긍정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기본적으로는 구원의 약속이고 천국의 약속이라고요.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개인적인 복, 물질적인 복을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간구를 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응답해 주시고 당연히 들어주실 것입니다. 저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도 아멘 크게 하시잖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이 신앙 현실 경험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응답받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 응답 못 받으면 가난한 사람은 다 믿음이 없게요. 일이 안 풀리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은 다 믿음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으로 그 모든 일들은 진행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빨리 응답받고요. 어떤 것들은 늦게 응답받고요. 어떤 것들은 응답받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점들을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안 읽었습니다만은 히브리서 11장 33절. 자세히 설명하면 오히려 시간 걸리고 성경 말씀 그대로 읽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강한 효과를 불러일으키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으로 복을 받고 승리했습니다.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고 불의 세력을 명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늘 승리만 얻었던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38절 그 뒤도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6절부터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으로 고난을 받고 어려운 세월을 견디어냈습니다. 복을 받아도 믿음으로 복을 받고 고난을 받아도 믿음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소위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복을 받으려고 안간 힘을 쓰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또한 동시에 어디에 고난 받을 데가 없나, 내가 어디 순교할 데가 없나 막 찾아다니는 그런 믿음도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즐거워하는,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믿음이라고요. 이런 믿음이야말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 38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그 11장 38절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이 말은 번역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헬라어 원문의 뜻에 조금 더 맞게 번역을 하려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세상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됩니다. 세상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이런 정도의 느낌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저는 약간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우리 이 개역개정 한글판 번역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번역이 원문의 정신을 어느 정도 잘 살리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확신하는 믿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확신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방법은 1등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명예든지 아니면 지식이든지 간에 남들보다 더 위에 서려고 노력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요. 더 높이 서려고 하고요. 더 강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이 세상의 방법에 따르면은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 아니면 꼴찌냐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1등 돼야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질문이 떠오르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1등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 안 됩니까? 아니죠. 1등 하려고 노력해야죠.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다만 그것을 목숨을 걸고 애써서 성취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게 해두어야죠. 1등 하면 더 선한 영향력 더 많이 발휘할 수 있습니까? 10등하고 100등하고 꼴찌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꼴찌도 쓰시고요. 10등도 쓰시고 100등도 쓰시잖아요. 1등만 돼야 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이 세상에서 1등 되는 것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치 않는 믿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길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확신하는 것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을 굳게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영적인 복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복이 뭐죠? 영적인 복? 영적인 복이 뭐냐 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영적인 복입니다. 돈? 그것도 복 맞습니다. 많이 받으면 좋고 저도 많이 받고 싶어요. 그렇지만 없으면 어쩔 수 없죠. 영적인 복은 없으면 안 돼요. 권력, 이것도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말고 세상이 도무지 줄 수 없는 영적인 영역에 있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힘을 길러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 영적인 힘이 쌓여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본문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믿음의 결과는 제가 볼 때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 이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뭔지 알아야 돼요. 제가 청년부에서는 예배를 드리면서 꼭 성령의 열매 9가지 외우게 시켜요. 예배하다가도 너 일어나서 성령의 열매 외워봐. 가끔씩 해요. 가끔씩.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해요. 이 성령의 열매들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하고 기뻐하고 평화를 만들어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면서 오래 참고 견디고 자비롭고 선량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온유함으로 절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과인 거죠. 이 믿음이 제대로 잘 자라고 성숙해지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결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믿음의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고요.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는 없지만 정의로운 사람이고요.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볼 때 이래요. 이 거룩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거룩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불편해합니다. 거북해합니다. 저 사람은 참 착하고 순한 것 같은데 저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뭔가 기분이 나빠. 내가 저 착한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막 내 죄가 드러나는 것 같아. 막 내가 죄인인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준다니까요. 진짜 내가 영적인 힘이 쌓여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성숙해지면 거룩해지고요. 우리가 거룩해지면 이 거룩함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의 영적인 힘들이 더 커지길 바랍니다.
다 했습니다. 이제 한번 복습할까요? 네. 한 3, 4분만 하면 됩니다. 믿음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원리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라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 영적인 세계에 속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세계에 있는 것들을 바라고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적인 복, 물질적인 복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도 간접적인 관계는 있어요.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다 보면 세상적인 것들이 필요하니까 간접적인 관계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구원의 약속이고 천국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믿음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표현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사람들마다 개성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표현되는 그런 방식도 개성 따라서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여러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사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죠. 각자 자기의 믿음의 그런 관점을 분명하게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부자도 믿음으로 살고 가난한 사람도 믿음으로 삽니다. 건강한 사람도 믿음으로 살고 병자도 믿음으로 삽니다. 병자가 믿고 나면 완전히 싹 낫는 그런 방식으로 믿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성격 급한 사람도 믿음으로 살고 꼼꼼한 사람도 믿음으로 삽니다. 찬양 잘하는 사람도 믿음으로 살고 성경 많이 보는 사람도 믿음으로 살고요. 새벽기도 잘 안 나오는 사람도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이 이런 일들을 보면서 믿음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내 삶에 어떻게 믿음이 표현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더 커지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가장 일반적인 차원에서 믿음의 결과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외우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가장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영적인 힘. 그것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이 영적인 힘을 갖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과 정의와 거룩의 힘으로 세상을 불편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